22장 1절에서 13절 말씀 다 찾았으면 아멘 합니다. 아멘. 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요시야가 위에 나아갈 때 나이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여디다라. 보스가 아다의 딸이더라.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일로 행하고 좌우를 치우치지 아니하였거라. 요시야 왕 18년에 왕이 무술람의 손자 아실리아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전에 보내어 가로되 너는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은 곧 문 지킨 자가 수납한 은을 계산하여 여호와의 전 역사 감독전의 손에 붙여 저희로 여호와의 전에 있는 공장에게 주어 퇴락한 것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이에게 주게 하고 또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그러나 저희 손에 붙인 은을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 행하는 것이 진실함이었더라.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복명하여 가로되 왕의 신복들이 전에 있던 돈을 쏟아 여호와의 전 역사 감독대 손에 붙였나이다 하고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으니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그 옷을 찢으니라. 왕이 제사장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야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13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너희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열조가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여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치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벌하신 진노가 크도다. 아멘. 기도합니다. 전능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 인간은 살아가면서 정말 알고 모르고 지은 죄가 참으로 많이 있지만 또 전으로 잔으로 치우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요시야 왕이 정직하게 행하고 좌우로 치지 아니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인생 삶에 있어서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며 나갈 수 있는 귀한 복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번 따라서 합니다. 변화하는 교회. 변화하는 교회. 소리가 잘 안 들려. 변화하는 교회. 변화하는 교회. 개혁하는 교회. 개혁하는 교회. 네. 오늘 이 말씀을 들고 같이 짧지만 20분 동안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2장에 보면은 요시야 왕과 율법책이라는 제목입니다. 통틀어서 말씀하셨을 때 그래서 요시야가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죠. 1절에서 20절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본장에 간추린 내용을 보면은 이와 같습니다. 요시야가 남조 유다왕으로 8세에 즉위하였어요. 또 31년에 다스렸는데 그는 폭군들에 의해 퇴락한 성전을 수리케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 나타납니다. 두 번째,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한 요시야 왕 앞에서 서기관 사반이 율법책을 낭독할 때 옷을 찢으며 비통해함은 이 백성이 이 율법을 준행치 않으므로 진노를 사서 저주를 받았기 때문이었다라고 8절에서 13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여선지 훌다가 왕이 보낸 선지자들에게 예언을 하는데 예언의 내용은 이 백성의 우상 숭배와 불순종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재앙이 임할 것이라 하는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 두 가지로 간단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첫째는 요시야 왕이 성전에 대한 관심을 배우자 성전을 수리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바로 마음의 성전을 수리하여 말씀으로 충만케 하라는 뜻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요시야 왕의 말씀에 대한 태도를 우리가 배워야 될 것입니다. 겸비한 태도, 겸손한 태도, 또 말씀을 받아 드릴 수 있는 마음의 준비란 요시야 왕,
또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 이 말씀에 대한 자세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베드로는 설교를 들은 사람들을 어찌할고 통회 자복하며 세례받고 변화되는 역사가 있었지만, 스데반이 또 세례받고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설교자의 돌을 던졌습니다. 이와 같이처럼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느냐, 진짜 중요합니다. 듣든지 아니든지 돌로 나를 때리든지 살리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은 자들에게는. 믿습니까? 아멘. 네, 그러면 오늘 변하는 교회, 개혁하는 교회는 어떤 개혁하는 교회인가? 한번 우리가, 요시야 왕은 성전을 수리하게 됐죠. 성전을 수리하면서 율법책을 발견하는 큰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요시야 왕 그러면 그 대명사가 앞에 딱 두 글자가 붙어요. 정직과 진실. 정직과 진실함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믿습니까? 아멘. 네, 우리는 매년 해만 되면 종교개혁의 날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면 교회들은 어떻게 우리가 개혁을 해 나갈 것인가, 또 단행을 해 나갈 것인가를 깊이 고민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대로만 이렇게 교회를 계속 변하지 않냐고 갈 수 있을까? 또 아니면 우리 교회는 무언가 문제가 있으니까 무언가를 발견해야 되지 않을까? 또 무언가를 고쳐야 되지 않을까? 무엇인가를 수리해야지 아니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교회를 한번 다녀보고 교회를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맡은 직분이 뭔가, 내가 맡은 일이 뭔가를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일에 정직하게 진실하게 행할 때 요시야 왕처럼 희대 오르게 이시 오르게 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왕이면 어차피 태어났다가 죽는 거라면 이순신 장군처럼 이름을 날릴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내 이름이 전 세계에 방승현이라는 사람이 남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순신 장군은 어떤 사람이에요? 내 죽음을 알리지 말라. 일본하고 싸우다가 승리한 이순신 장군. 그 목선. 내 죽음을 맞아요. 알리지 말라. 이순신 장군은요, 정말로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왔어요. 그리고 이 백성의 안타까움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외놈들이 쳐들어오기를 정말 꺼려했던 사람이고, 죽을 각오로 덤빈 사람이 이순신 장군이에요. 근데 한날 우리나라 임금은 이순신 장군하고 뭐라 그랬어요? 이순신 장군한테 뭐라 그랬어요? 간신배들의 깨매 이순신 장군을 옥살이 시켰어요. 이순신 장군은 너는 전쟁터에서 죽으라. 전쟁터에서 죽으라는 뜻이었어요. 한날 임금이 신하에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천인공노할 임금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네? 여야당이 함께 뭉쳐가지고 이순신 장군을 어떻게 하면 때려 죽일까? 네?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이순신 장군은 저 전라도에서 홀로이 나라와 백성을 위해서 싸웠는데, 임금이라는 것들은 간신배들에 어울려서 어떻게 하면 저렇게 할까?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성전에 와서 주님 앞에 정직하게 기도하고 정직하게 찬양하고 정직하게 겸손하고 정직하게 행했으면 괜찮은데, 꼭 여당과 야당이 있어요. 예? 네 편, 내 편을 꼭 가르는 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편을 가르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종교개혁은 당시 말씀에서 떠난 교회와 교리, 말씀에서 떠난 예배와 삶을 계시된 말씀으로 회복시키려 했던 운동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종교개혁 날은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신앙과 삶을 견고히 세워야 할 것입니다. 내 말씀과 내 마음을 단단히 붙잡고 주님 앞에 붙들려 주야 하면서 나갈 때 말씀만 붙잡고 나가면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사단 마귀와 똑같다는 거예요. 말씀과 의지하면서 살아간다면, 예? 주님과 더 가까이 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교회는 놀러 오는 교회입니까? 죄인들의 집합 장소. 나의 마음을 다스리고 나의 마음을 예수님께 드리기 위해서 교회를 찾아옵니다. 그러면 다 그런 마음으로 집에서 출발해서 교회를 득 왔는데 꼴불견 나시죠? 꼴불견. 예. 꼴불견을 보게 됐어요. 그러면 그 마음이 왔던 그 마음들이 다 내려놓고 꼴불견만 보고 시작을 하는 거야. 그러면 그 예배가 잘 드려진 예배예요? 아멘. 못 드려진 예배예요. 그럼 어차피 교회를 왔다면 그 꼴불견을 보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받고 내가 가면 되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맞단 말이에요. 오늘 말씀 잘 듣고 있으니까 우리 이드보라 선교사님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 그랬어요? 보고서야 한다. 변화하는 교회. 기억하는 교회, 기억하는 교회. 개혁. 기억하는 교회. 변화하는 교회. 변화하는 거나 개혁하는 거나. 다 이렇게 얼굴 봐도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웃음이 저절로 나와야 되고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감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살아 역사에 있어야지 사람이 볼 때마다 기분이 나고 기쁨이 나고 그러는 거잖아요. 예? 멋이 붙이는 거 봐봐. 아름답게 치잖아요. 예? 아름답게 치는데 그 마음도 아름다워야 되는 거예요. 생각도 아름다워야 되고 행동도 아름다워야 되는 거예요. 예? 모든 생각이 아름다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교회 와서 그냥 이 사람 저 사람 얘기하지 말고 야 오늘 우리 방성현 목사님이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까 이런 생각을 이런 고민을 하란 말이에요. 예? 그러면 그 말씀이 마음같아 뚝뚝 떨어져 그냥 야 정말 아멘 아멘 뚝뚝 떨어진단 말이에요. 예? 정 목사님 예.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아멘. 누가 어떻다 누가 이렇다 그러지 말고 이동호라 전도사는 이 사람 저 사람 이야기 안 했어요. 누가 이뜨거 조사한테 얘기했어요? 장 목사님하고 단열하고 특히 네? 좋은 말을 하시라는 거예요. 아멘. 믿습니까? 아멘. 목사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더 살아갈 수 있을까요? 내 믿음 몰라? 믿음 다 잘 알아. 근데 행동이 안 나. 행동이. 예? 오늘 요시아 왕이 딱 두 가지 외쳤어요. 뭐라고요? 아직도 몰라. 예? 정직과 그래, 정직과 진실. 정직하고 진실하게 행하면 복을 받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아멘.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정직과 진실성이 있어야 된다. 라고 요시아 왕이 얘기를 했어요. 본문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2절 시작. 요시아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일을 행하고 나를 모든 좌우도 길로 지키지 향하여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이런 사람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좌우로 치우치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왜 좌우로 치우치냔 말이에요. 우리 좌우로 치우치지 말란 말이에요. 아멘. 정직히 하는 사람은 좌우로 절대 치우치지 않습니다. 예? 얼굴이 못나고 못생겼어도 야 멋있어 그래봐 기분이 굉장히 좋아 듣는 사람은. 그죠? 근데 못생겼다는 건 진짜 못생겼다고 그래봐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기분 나빠.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말씀도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 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처럼 우리 다른 거 가져가지 마세요. 오늘 말씀처럼 진실하게 정직하게 행하는 요시아 왕 그리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던 요시아 왕. 그러니까 성전 청소하다가 선물을 하나 주잖아. 무슨 선물 주셨어요? 율법책 그래 율법책. 이드보라 선교사님이 잘 보고 있잖아. 말씀을 잘 듣고 있는 거예요. 네?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잖아요. 보물을 주시잖아. 보물을. 아멘. 응?
맞아요, 틀려요?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맨날 힘들 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짠! 하고 할 때라도 있는 거예요. 아멘. 예? 그렇잖아요. 제가 그래, 제가 그런다니까, 진짜로. 내가 이번에 농협 조합 철거를 하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고민도 많이 했어요. 남들은 하지 마라, 소리 난다. 어? 남들은 하지 마라, 소리 난다. 막, 사이다를 사갖고 와서도 막 붙들었어요. 하지 말라고. 이거 다 손해본다고. 다 손해본다고 그랬어요. 저 최종적으로 결정을 했어요. 최종적으로. 저 일하다가 돈 못 받으면 이거 큰일인데 나는 요 생각만 했어요. 일은 둘째치고 이 생각만 했어요. 그래서 농협 상대이기 때문에 농협은 돈은 절대로 예상을 하지 않겠구나. 네, 예상 안 할게요. 그래서 생각을 하고 결정을 내렸어요. 그래서 우리 장 목사님이 현장에 가서 직접 촬영을 하면서 내가 얘기를 했지만 열심히 하고 정직하게 하고 진실하게 하니까 남들이 다 하지 말라 마이너스 나온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심지어 우리 거기 목사님이 두 분이 오셔서 내가 일도 시켰어요. 그분들까지도 그랬어요. 손해 난다고. 근데 나는 손해 안 남고 그래도 어떻게 됐든 150만 원 남겼어요. 아멘. 얼마나 감사해요. 아멘. 아멘. 총 250만 원 정도 남겼는데 100만 원은 나도 저거를 끊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매입을 잡았어요. 돈을 더 줬단 말이에요. 500만 원이면 550만 원 줘야 50만 원을 내가 매입을 잡잖아요. 사업자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나도 어떻게 됐든 간에 150만 원을 남겼어요. 뭐 2, 3일 일해갖고 150만 원 남겼으면 괜찮은 거 아니에요? 예? 다음에 이제 소문이 났잖아요. 농협에서 저한테 그랬어요. 불안한데 잘 못할 것 같은데 이랬어요. 그런데 이틀 만에 딱 끝내버리니까는 야 대단하시다. 내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지. 하나님이 저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그대로 끌고 나가는 것이지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무시하지 마세요. 저를 무시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당신 해봐. 해당해. 그랬더니 너무 멋있어. 너무 멋있대요. 내가 소개 많이 시켜드릴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또 바람에는 농협이 또 있어요. 2주 후에 거기 또 철거를 해서 또 가야 돼요. 아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이렇게 일이 하나씩 진행이 되는 거예요. 손해보는 것 같지만 손해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께서 저를 일 시킬 때 손해보게끔 하겠어요. 하나님이 절대 아니에요. 뭔가가 170만 원 손해 봤잖아요. 네? 170만 원 손해 봤잖아. 그때는 몰랐으니까 뭘 몰랐으니까 사업하고 뭐 처음이라 뭘 몰랐으니까 손해보고 한 거고 그래서 그런 경험을 이번에도 그런 경험을 쌓잖아요. 아 다음에는 견적을 조금 더 넣어야겠구나 이런 이제 경험을 쌓잖아요. 노하우가 생기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래서 우리는 정직과 진실함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두 번째,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 우리 살아가다 보면 부족한 건 정말 많아요. 부족한 것들이. 그죠? 그 부족한 것들을 우리는 뭐로? 말씀으로 채워야 돼요. 기도로 채워야 되고 찬양으로 채워야 되고 여러 가지로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응? 틀려요? 맞아요? 아멘. 우리 이삭이가 어저께 걱정을 제가 참 많이 했어요. 몇 시까지 들을 수 있니? 11시 핑! 난 안 믿었어. 핑! 하고 핑! 하고 안 믿었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이제 지쳐갖고 잠이 싹 들었는데 12시 한 3분 정도 됐어요. 근데 이삭을 뜩 들으니까 그렇지 뭐 그렇지 뭐 전화를 했어요. 곤드레 만드는데 그래서 어떻게 되든 왔어요. 어떻게 되든 왔어. 그래서 아 감사하구나. 걱정할 것 하나도 없었는데 왜 걱정을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잘 와서 우리 이삭이 예배 잘 드리고 찬양하고 얼마나 이뻐 그죠? 얼마나 감사한지.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힘써야 된다. 오늘 본문 5절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성전을 맡는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에게 하고 그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성전을 수리게 하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말한 것처럼 자기가 각자 맡은 일이 다 있단 말이에요. 내가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각자 맡은 일에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잘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뽑아서 일을 시키면 진행이 짜임새 있게 잘 되는 거예요. 오늘 성전을 수리한단 말이에요. 성전을 수리. 우리 세운의 방송계도 수리를 해야 될까 좀. 응? 그래야 되나요? 아니요, 넓은 도로 이사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빌딩. 교회의 부흥과 성장의 전문가인 맥가브란 박사는 건강하고 성장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면 그 교회를 성장하며 부흥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안의 방송교회 뭐가 부족할까? 뭐가 부족해요? 이드보라 성사님 뭐가 부족해요? 우리 세안의 방송교회 뭐가 부족할까? 기도 부족하대. 기도? 우리 이다니엘 성사님 네? 김다니엘 성사님 뭐가 부족해? 관심이 없으니까 생각이 안 나지. 관심이 없으니까. 우리 김원보 목사님은? 전도. 네? 오케이. 네, 전도. 우리 전성자 성도님은 뭐가 부족할 것 같아요? 우리 장 목사님은? 전도와 기도죠. 뭐 부지런히 해야 되는데 해도 끝이 없잖아요. 기도를 빡세게 해야 돼.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위해서는 딱 세 가지예요. 딱 세 가지. 전도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찬양이 끊임없으면 찾아오게 돼요. 우리 이 세 가지가 부족한 것 같아요. 그죠? 네. 많이 부족한 것 같죠? 네. 어? 우리 달랑 주일날 하루 딱 만나서 달랑 얼굴 보고 가면 끝이잖아. 그 다음에 안 오잖아요. 그죠? 어? 평일날 와서 전도도 하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하고 그러면 찬양 소리가 끊임없이 소문이 나면 오게 돼 있어요. 소문이 나면. 저번에 봐봐요. 어떤 그 여인이, 예? 그 부부가 싸워서 뭐 교회에서 무슨 일이 사단이 나서 어떻게 된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교회가 왔잖아요. 예?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가잖아요. 그런 성도를 꽉 붙잡아 두면 일꾼인 거예요. 일꾼. 근데 그 일꾼을 잡을 수 있는 만한 우리 능력자가 없다라는 게 아쉽던 거죠. 다른 교회 가면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 한 사람을 꼭 붙잡고 안 놓아줘. 예? 딱 붙어가지고 그냥 기도하고 전도하고 찬양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제가 돈을 안 줘서 그럴까? 관심을 안 가져 도대체. 응? 아니면 내가 진짜로 교육자를 하나 데리고 와야 되나? 일꾼자를 데려와야 되나?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이 데려와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나는 신학교 다닐 때 있잖아요. 전도라면 그냥 불사르지 않았어. 전도라면 불구덩이도 들어갔어요. 전도사람. 근데 신학교 때 있잖아요. 봉사도 갔다 온 사람에게 봉사 가서 메가봉 들고 전도한 사람이에요. 여기 귀신들아 거기 있지 말고 예수 믿으라고. 맞기도 하고 쫓겨나기도 하고 고발도 당하고. 전도라는 게 그런 게 아니에요. 편하게 전도하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정말로 일사각오로 내 죽을 각오를 다 하고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듣든지 아니든지. 열매는 누가 얻어드려요? 두드리면 열리게 돼 있단 말이에요. 믿습니까? 네. 그래서 교회를 성장하게 될 수 있는 거라면 이 세 가지가 잘 갖춰졌을 때 교회는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가 부족한 부분이 그런 부분, 이 세 가지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오면은 정말로 막 30분씩 1시간씩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1분도 못해. 1분도 못해. 교회 오면 일찍 와서 떠들지 말고 앞에 나와서 방석 깔아놓고 주야 하고 막 30분씩 기도해봐. 하나님이 졸다가 주무셔가지고 뚝 떨어져갖고 그냥 뚝 떨어져갖고 어이 그거 뭐야 놀래가지고. 응? 그러면 그까지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우리 교회 가득 차게 좀 해주세요. 거기다가 또 너 뭐 줄까? 하나님 저 어려우니까 돈 좀 주세요 이러지 말고. 예?
교회를 먼저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의 삶이 공고해져요. 삶이 축복해져요. 하나님 그렇게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 세안의 교회는 부족한 이 부분, 세 가지 부분. 말씀, 기도, 전도, 찬양. 이거 한번 실천해 봅시다. 믿습니까? 아멘. 저도 있잖아요. 한 주 정도 시간 내갖고, 하루 정도 시간 내갖고, 하루 올라올게요. 올라와서 찬양도 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하자고요. 내가 맛있는 거 사드릴 테니까, 응? 좀 합시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네, 아멘 한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꼭 하셔야 돼요. 예?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자신을 살필 수 있어야 됩니다.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늘 자신을 살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 옷을 찢었어요. 누가 찢었어요? 왕이. 요시야 왕이 요시야를 찢었단 말이에요. 얼마나 그 말씀에 감동이 됐으면 옷을 찢을 정도로 감동했을까? 예? 감동이 오십니까 지금 여러분? 말씀을 보면 감동이 오십니까? 아멘. 아멘. 감동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한 말씀 한 말씀 볼 때마다. 조금 더 보겠습니다. 대제사장 헬기야가 발견한 율법책을 사반일 읽을 때에 요시야는 옷을 찢었습니다. 여기서 옷을 찢는다는 것은 분노나 슬픔, 비판, 회개 등 격한 감정이 드러날 때 표현으로 히브리어인들이 간섭적인 행동을 의미합니다. 일부 학자들은 사반에 읽어준 말씀이 레위기 26장이나 신명기 28장에서 하나님을 배반했을 때의 심판과 저주를 기록한 말씀이었다고 말합니다. 어쨌든 요시야는 비탄과 회개의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자신의 옷을 찢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와 전혀 반대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에레미야 예언을 전해 들은 여호야김과 그 신하들의 옷을 찢기는커녕 하나님 말씀을 칼로 베어 불을 태워버리기까지 했다라고 이렇게 정반대 사람도 있었어요. 왕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옷을 찢으며 회개하고 더 나아가 전심으로 종교개혁을 당했던 요시야는 평안히 12의 묘실로 가리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감동이야. 옷을 찢고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하나님 앞에 말씀 받잖아요. 너는 편안하게 갈 것이다 무덤 속으로. 얼마나 이 예언의 말씀도 받았으니 얼마나 감사하게 감격하겠냐고요. 왕과 신하들은 예루살렘 밖에 나귀처럼 매장된 곳이라는 저주의 재앙을 선고받았습니다. 아, 저는 어떻게 말씀만 증거하면 이렇게 20분이 금방 지나가 버려요. 너무 아쉬워. 많이 하셨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말씀을 듣고 마음의 찔림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38절에 잘 나타나 있지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에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로 받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찔림을 받자 행동으로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날마다 개혁하는 교회와 자신을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교회의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더 정직하고 진실함으로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고 날마다 말씀을 찔림에 받음으로 이례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개혁하는 교회와 자신의 건설해 나가고 변화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